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뒤 사람에게 인사할 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기대주의임을 깨달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우리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생활을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이신지를 알죠?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지식으로 알던 예수를, 머리로 알던 예수를 그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라는 모습 가지고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전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올인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두 걸기 다 걸기 했어요. 나는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내 몸도 여기에 다 투자한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그 사건 이후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떠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요, 신문을 받고 1차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석방이 되고 2차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는 순교하면서 이제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이제 일생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생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신약성경은 27권입니다. 그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선교 때 1권, 2차 선교 때 2권, 3차 선교 때 3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4권, 그리고 석방됐을 때 2권과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젠 죽겠구나 생각되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까지 13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 3번의 전도를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 빌립보 지역을 언제 방문했느냐?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21장에 보게 되면 3차례 전도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14장, 15장이 1차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 2차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계획을 세워요.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환상 가운데 꿈속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더니 손을 들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 성을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장들과 함께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AD 51년경에 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한 바울의 2차 선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다고요. 빌립보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4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1차 선교를 마치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하죠. 그 다음에 2차 선교를 마치고 가서 보고를 하고 3차 선교를 마치고 가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가 신문을 받으면서 가이사라로 그렇게 이제 끌려가 가지고 신문 받다가 로마로 압송돼서 그래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고소인들이 오지 않아서 더 이상 구류시켜 놓을, 가둬 놓을 명목이 없기 때문에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기록한 것을 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4권을 기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언제 갇혔느냐면 AD 61년에서 63년경에 2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AD 51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약 10여 년 뒤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때 세워져 있었습니다. 재정과 인적과 이제 이런 모든 자원들이 열악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협력하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파송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AD 61년에서 63년경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책 가운데 하나, 그래서 61년, 63년경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복음을 누렸던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기쁨을 표현하고 사는, 기쁨을 이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예요. 3가지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교를 잘 다녀왔어요. 선교 갔다가 빙판에 넘어져 가지고 허리가 꺾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배낭을 메고 가가지고 배낭이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땅에 안 닿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머리가 땅에 닿았으면 아마 머리가 깨져가지고 거기 입원했던지 무슨 사단이 나서 지금 기억도 못 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 기억증도 있고 여러분 기억을 상실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닥 넘어졌다고요. 제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같이 갔던 그 조언이 비틀거리면서 이러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걸 도와주다가,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절대로 남을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와주다가 그 양반은 안 넘어지고 저는 빨딱 넘어졌는데, 그런데 배낭을 메고 다니는 바람에 그 배낭이 받쳐져서 머리가 땅에 안 닿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재수없게 넘어졌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요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몸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파 막 이러든지, 이게 왜 여기 이런 소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가면서 해야 되려면 항상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뭐냐면 그게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꿀떡꿀떡 참아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가 우리 뭐냐면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덮어주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몰라서 그렇겠지, 덮어주고 감춰주고 위해주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0년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이분은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 교인은 아니구나, 우리 가족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면 안 되옵나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쉬고 있으면 아니 되옵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녁 기도회가 8시부터 10시까지 세워졌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미에 맞게,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녁 8시에 나와서 10시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냥 개미만한 목소리로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이 천장에 떨어져라 쫙 하면서 2시간 동안 성경 읽고 외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마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보다 저녁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경험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야, 저녁 기도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래야 불쏘시개가 돼서 기도하는 무리가 많아질 터인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새벽을 깨우든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틈을 내서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기도로 살아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10여 년 전에 세워져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도시는요,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에 이제 이렇게 봉사했던 그런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 도시에 어우러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로마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세워져 있는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빌립보 시민들을 봐니? 너 빌립보 시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로마의 시민권 가졌다고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그러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그런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 그래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도 믿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예수도 신앙 말고 예수만 신앙 가져라. 여러분, 예수도 신앙은요, 다른 것도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는 신앙은요, 다른 것도 믿는 게 있다고요. 부처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내 머리를 믿든지 내 실력을 믿든지 그런 거예요. 예수도 믿는 신앙은. 그런데 예수만 믿는 신앙은 오직 예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예수도 믿는 신앙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믿는 신앙인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는 구원자, 재림의 예수는 심판자. 여러분, 초림의 예수만 믿지 말고 재림의 예수만 믿지 말고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함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감옥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읽지 않았던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가요 빨리 예수님 곁에 가고 싶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곁에 가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의 성도를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되니까 아직도 내가 가르쳐야 되고, 아직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 곁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그는 죽어도 살아도 감사하다는 모습 가지고 있었다고요. 오늘 바울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말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됐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든지,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면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바울은 천국 시민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다운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누리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27절 보십시오.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자세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은 뭐냐면 전심으로 일심으로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의 비행을 보셨어요? 유튜브에 가셔서 여러분, 기러기가 먼 길을 따라 여러분 철새인 그 기러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 기러기의 비행을 보십시오. 기러기가 떼를 지어서 날아가게 되어지는데, 기러기는 이 맨 앞에 한 마리가 서고 나머지는 밑으로 이렇게 쭉 V자형으로, 거꾸로 된 V자형으로 해서 날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날아가는 기러기가 많은 힘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뒤에 따라가는 그 기러기들이 이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가면서 기러기들이 이제 그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 소리를 내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선두에선 기러기가 힘을 내서 날개져서 힘차게 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2020년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들은요,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이따 오후 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 리더들은 앞장서서 갈 때에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뒤에 따라가는 그 회원들과 그 이제 모든 부원들이 힘있게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앞에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리더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격려와 지지와 칭찬과 중보기도를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그때의 한마음 한뜻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건강한 교회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창단에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모두가 절대된 가운데서 소리를 내니까 아름다운 이제 합창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튀어가지고요, 고음으로 소리를 내거나 여러분 잘한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면 그것은요, 합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소리를 내니까 아름다운 여러분 중창도 합창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연주를 할 때도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각종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연주를 할 때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된 가운데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이제 연주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2020년도에 아름다운 합창으로 아름다운 연주로 그리고 기록의 비행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여러 지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죠. 눈, 코, 입, 손과 발이 있듯이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 모든 기관들이 모든 지체들이 연합을 이루어야 온전한 몸을 갖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환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그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들 주신 재능,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협력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일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2020년도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협력해야 될까? 무엇을 합심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협력하고 예배를 위해서 합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차위원들도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내위원도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찬양단도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중창단도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회중들도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도 인도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 꺼지면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 찾아온 것 같이 불 꺼진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저들이 전심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협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에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이 가지고 없는 기술이 있습니까? 남이 가지고 없는 재주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먹고 입고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광고에도 안 나왔지만 왜냐하면 맨날 해도 안 하니까 광고도 아예 이제 방송실에서 안 내요.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가서 셀별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죽 안 하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냥 삼남전도에만 갔다 왔다고 인증샷 올리고 있어요. 다른 데는요 얼마나 바쁜지, 다른 일이 바쁘니까 그냥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물론 가셨는데 이제 사진 찍을 줄 모르고 보낼 줄 모르니까 그랬다, 저는 좋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조금 들고 나머지 마음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얘기해도 안 듣는구나, 이제 내 임덕이 나타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내 임덕이 벌써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이 봉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도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훈련이 있어요. 말씀 훈련과 선교 훈련과 이런 훈련들이 2020년도에 시작이 된다고요. 그때 여러분 뒷짐지고 구경꾼으로 있으면 아니 되옵나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요 먼저 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말씀 훈련과 제자 훈련과 봉사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과 이런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가질 때에, 그때에 협력이 되는 것이고 합심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셔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일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2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 여러분 대적자는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자면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악령이 있다고요. 이건 사단, 귀신, 마귀, 여러분 그런 것이잖아요. 그들은요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축복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유혹과 미혹과 협박과 여러 가지 위장 전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스멀스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대적자가 누구인가? 누가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자가 대적자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잖아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대적자예요.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만들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대적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가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가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들려고요. 그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두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손해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왕따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하면 미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하면 이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가지고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걱정하라. 유익이 되면 그렇게 말했을 터인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46장 2절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들면 두려움이 생겨지지만, 두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신앙의 덫에 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하나 에드워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일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29절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생겨지게,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은 인내가 필요한 고통입니다. 참아야 할 고통이에요. 견뎌야 될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고난 속에는 축복이 감춰져 있어요. 고난 속에는 우리가 받을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자가 되어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실래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돼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인가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노크로스 노카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받을 영광이 크다는 겁니다. 고난보다 받을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고난이 큽니까?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받을 상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이야기하죠. 고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본 것 있지? 30절 봐봐요. 너희가 본 것과 그리고 너희가 들은 것 있잖아요. 너희가 본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2차 전도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지역에서요, 이 귀신 들린 종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고쳐줘가지고 그 주인이요, 이 바울을 이제 끌어다가 그래가지고 그 관원에 갖다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옷이 벗겨지고 매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져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 것, 이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던 거, 내가 복음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 너 기억하고 있지? 너희들 그때 봤지? 그 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들은 일 있지? 지금 들은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나오는 2년 동안 노마에 압송이 돼가지고 노마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그 생애에 대해서, 바울의 그러한 이제 일정에 대해서 들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본 것과 너희가 들은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만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 봐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살게 되면 너희들도 핍박이 있을 것이야. 너희들도 사단이 여러 가지 회방을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을 잘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해가 떴네? 활동해야지. 해가 졌네? 잠을 자야지. 점심 때거나 밥 먹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살려줬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오늘도 이 땅권에 남겨주셨을까?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유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건강에, 이 자유에, 이 믿음의 부합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협력하는 모습 가지고 사십시오. 협력은 희생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아져야 협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녹아져야 협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져야 협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0년도 바싹 깨어지시고 2021년도 바짝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두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염려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의심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에 참여해야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면류관을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면류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감당해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놓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십자가 잘 걸머지고 그 앞에 십자가 내려놓고 십자가의 크기만큼, 십자가의 무게만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0년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십자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면류관, 그 상급을 받아 누려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날까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